고난을 이기는 자,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0장을 보길 원합니다. 히브리서 전체를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분이다. 그리고 위대하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특히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침입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성령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이 있다라고 그들이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혼동이 왔죠. 어떻게 이렇게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혼란스럽게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히브리서 저자가 답변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가 말씀에 약하게 되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전통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전통을 바라보게 되면 율법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많은 믿는 자들은 유대인들로 인해서 율법주의에 거기에 많이 빠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다시 율법으로 빠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너희들이 과연 구원이 있느냐? 이게 주 메시지였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버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더 나아가 말씀을 선포해 댔었을 때 구약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기준이었었지만 율법으로 피했었을 때 우리는 절대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고 십자가에 지신 거고 그 안에서 은혜 가운데 구하는 사람은 영생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살아가면서 구원이라는 게 그렇게 쉬울 수는 없다라고 할 때가 많아요. 어떻게 그냥 예수님 믿으면 구원이 있겠느냐? 논리적인 차원에서는 그게 말이 맞을 수 있어요. 논리적인 차원. 근데 세상적인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볼 때 맞지만은 하나님의 기준을 봤었을 때는 그건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배경을 가지고 히브리서 저자, 많은 분들은 이 히브리서 저자가 사도 바울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었고 더 나아가서 율법주의자였었고 더 나아가서 율법으로서는 허물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그는 율법을 잘 알았다는 얘기죠. 제사법도 잘 알았었고 그리고 쭉 내려가게 되면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로마서에서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히브리서 저자는 사도 바울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는 히브리서 저자라고 얘기하겠습니다. 확실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32절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라고 이 히브리서 저자가 지목합니다. Remember those early days.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Remember those early days after you have received the light.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그날 처음 너희들이 예수님 영접했었을 때 그날을 너희들이 생각해봐라 라는 얘기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예수님 영접했다는 것은 생명의 위협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니까 파키스탄의 한 마을에 전도 선교사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무슬림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그의 삶이 변하기 시작하며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주변에 다 무슬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리고 선한 청지기처럼 어려움 있는 사람들 가서 찾아가서 도와주고 물질도 도와주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도와줬습니다. 사람들이 무슬림이었지만 이 사람은 반드시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너무 선한 일을 잘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걸 덮어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악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너가 아무리 기독교인이라도 우리 무슬림은 침범할 수 없다. 왜? 그분이 너무 선하게 살다 보고 많은 사람 도움 주다 보니까 이 무슬림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심하면서 예수님 영접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용납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 친구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 해서 다른 친구하고 얘기해서 계획해서 이제 모든 사람이 잘 때에 늦은 밤에 이 친구하고 같이 총을 들고
이 조지 마시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마침내 문을 두들기는데 그건 부인이 문을 열었어요. 그 부인을 제압하고서는 총을 겨누어서 남편을 쐈습니다. 근데 머리에 맞았어요. 그냥 즉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급하게 도망갔습니다. 누가 그랬는지도 몰라요. 가면을 썼기 때문에. 근데 이 두 사람은 알겠죠. 그 와중에 많은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이분이 얼마나 선하게 살았는지 그것을 알고 그 사람의 장례식에 다 찾아온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차 위에 선교사님이 가서 보니까 그 마을의 전부가 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중동에서 그냥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적인 이론은 맞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이론을 초과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원래 중동에 사는 사람들의 풍습입니다. 자기가 신앙에 침범되는 순간에 위협을 느끼게 되면은 우리는 사람을 죽여도 정당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라고 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게 중동에 있는 무슬림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그런 각오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회심해서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다 보니까 심지어 그를 죽이기 전까지 밥을 안 먹겠다고 했던 사람도 있어요. 현대 이스라엘 가게 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 영접하게 되면 그 가족이 그를 죽이고자 하는 사건들이 많다고 합니다. 디스와 너는 내 가족이 아니다 자르고 있고요. 모든 서포트를 그 순간에 자살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처음에 믿었을 때 그 많은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과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것을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그날을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어려움은 그렇게 큰 게 아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이걸 받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상하게도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새로운 어려움을 겪을 때에 우리는 그게 더 크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가장 힘들었던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서 내 친구들이 떠나갈 때에, 내가 예수님 믿고서 내 같이 사업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나를 차단시킬 때에, 학교 동료들이 나를 무시할 때에, 그때가 가장 힘들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대수롭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새로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그걸 힘들어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런 고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첫 번째는 32절부터 34절인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32절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라고 합니다. 견뎌냈다. 이 견뎌냈다는 단어를 보게 되면 어떤 뜻을 갖고 있냐? 그 환경에 내가 그 굳게 있다는 뜻이에요. 언제까지? 내가 그것을 이겨나갈 때까지. 아니면 그 상황이 끝날 때까지. 그게 견딘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편리하게 살다 보니까 이상하게도 힘든 일이 생기게 되면 내가 그것을 원치 않을 때가 많아요. 내가 피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육신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육신의 괴로움이 오게 되면 그걸 견디지 못해요. 그게 우리의 이슈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게 되면 대부분의 우리가 나는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의 그 힘든 일, 고난을 보게 되면 대표적인 고난이 뭡니까? 사업이 안 되거나, 애들이 지금 말 안 듣거나,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 안 하거나, 친구들과의 관계 문제, 이 여러 가지 이 육신적인 것을 우리가 시달리지 믿음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미복음 때문에 고난당한 적 있으십니까?
대부분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많은 고난을 당하지 복음에 고난당하는 적은 별로 없어요. 그만큼 우리가 과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30선절 보니까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이 구경거리가 된다는 것은요, 스펙테이터라는 단어를 씁니다. 스펙테이터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풋볼 경기에 가게 되면은 많은 팬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경기를 지켜봐요. 스펙테이터는요, 지금 내가 주목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로마 시대 때 이 히브리서 저자의 이 기록하기 전 15년 전에 네로 황제가 로마의 황제였었습니다. 네로는 정신이 나간 사람이라고 미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의 패스타임이라고 하면 그 즐기는 게 뭐냐? 사람들이 서로 죽이는 것, 이것이 그가 즐거움을 줬다고 합니다. 얼마나 미쳤으면은. 근데 이때 당시에 네로가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 사건들이 저기 본인의 이미지에게는 되게 안 좋았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그걸 누구한테 회피했는가? 바로 기독교인들에게 회피했던 얘기예요.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고,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미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기독교인을 잡아가지고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핍박 가운데에서 땅굴을 파면서 캐터콤이라는 것을 그들이 개발했습니다. 로마에 가게 되면 캐터콤이 있습니다. 이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지하 공동체의 삶을 살았는데, 이 지하 공동체를 보게 되면 그냥 이렇게 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가보신 분이, 선배님이 얘기하는데, 그 캐터콤 안에 들어가게 되면 한 동네가 있대요. 그렇게 크게 팠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장사하고 다 했다는 얘기죠. 왜? 네로가 그렇게 잔인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혹 그들이 붙들리게 되면, 오늘 본 말씀 보니까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다시 얘기한다면 이 기독교인들이 붙들렸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서로 생계를 유지하는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1대1로 글래디에이터. 어떤 사람들은 짐승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로마인들은 그것을 보면서 즐거워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잔인할 수 있을까? 짐승에게 뜯기고 있는데도 그걸 즐거워해요. 사람이 서로 죽이고 있는데 그걸 즐겨합니다. 거기서 갬블링도 하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와서 봅니다. 환호합니다. 와! 누가 이길 건지. 사람이 정말 잔인하면 잔인해요. 정말 사람이 어떻게 다치든 별로 이렇게 감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기독교인이 그런 잔인함을 당했다는 얘기예요.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같이 동참하는 모습. 이것을 서둬버리게 하면서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 냈다. 그 와중에서도 너희들은 계속 인내하고 끝낼 때까지 인내했다. 그래서 지금의 고난, 환난, 어려움, 이거는 그렇게 큰 일이 아니야. 다시 얘기한다면 모든 고난은 지나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 또한 넘어가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까지는 허락하시는가? 자, 봅시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을 볼 때에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그 아들을 바치려고 했을 때 얼마나 괴로웠을까? 근데 히브리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시험했다고 하지만 믿음으로 그가 어떻게 했어요? 자식을 바쳤다라고 합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내가 직접 겪어보지 않는 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게 되면 중보 기도라고 있습니다. Intercessory Prayer Request. 4번에 보게 되면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김숙자 집사님 남편 브라더 할그룹, 이경수 집사님
Brother Wright, 이미애 집사님 남편 Brother Hodges, 이석기 집사님, 김전 집사님, 김영숙 집사님, 오승자 집사님, 김재원 형제님,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많이 아파하세요. 많이 아파하십니다. 그분들의 아픔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직접 체험하지 않고서는 몰라요. 근데 체험한 사람이 극복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가운데 처한 사람들 만나게 되면 위로를 하더라고요.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그만큼 담대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환경도 통과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너희들이 그날을 생각했었을 때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있었느냐, 너희들이 견뎌내지 않았느냐, 이것도 견뎌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 첫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견디는 거예요. 피해가는 게 아닙니다. 도망가는 게 아니고 거기서도 그걸 견뎌내야 되는 겁니다. 예, 도망가고 피하면요, 수월해질 수 있어요. 근데 또 오게 되면 또 피할 겁니다. 또 도망갈 겁니다. 언제까지 도망갈 겁니까? 하느님은요, 그 단계를 통과할 때까지 계속 주십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요나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도망가려고 했다가 어떻게 하면 결론적으로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더 큰 고난과 환난 통해서 그는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그게 하느님의 방법이에요. 하느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 말씀 34절 보니까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연관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왜 견뎌낸다고요? 이거보다 더 나은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세상에 갇혀 있어가지고 내가 이것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전부인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 세상 끝나게 되면 더 나은 것이 우리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더 낫고 연관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 Lasting possession. 썩지 않는 것. 여러분들 지금 하늘나라에 무엇을 쌓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고 있습니까? 육신적인 것만 바라보다 보니까 이렇게 힘들고 고달프고 아프고 내 불쌍한 모습, 그건 떨쳐버려야 돼요. 어차피 썩어질 몸, 어차피 흐르 돌아갈 몸, 이건 필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일시적인 우리가 하느님의 치유가 필요하겠죠. 위로가 필요하겠죠. 근데 거기에 얽매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더 낫고 영광 소유가 있고 알고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견뎌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연단이 싫어해요. 너무 고달프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통과하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독교인들이 그때 당시에 이런 모습이었었어요. 조롱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비판의 대상이 되고 거짓말로 처형하고, 마치 예수님께서 잘못이 없는데 그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못 박으라 못 박으라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 같이 똑같이 우리에게 부를 때에 우리가 기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복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견뎌내야 돼요.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36절서부터 35절서부터 3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니라.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두 번째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래서 담대하는 단어 보게 되면 영어로는요 confidence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보게 되면 확신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확신을 가지라.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우리가 이 환난을 당하게 되면, 고난을 당하게 되면 여기서 뭐가 있다고요? 큰 상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환난, endurance,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보게 되면 36절에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인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인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인내라는 것은 무슨 뜻을 얘기하냐? 지금 제가 우리 브라더 하지스 이해하라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집사님. 오해하지 마시고요. 근데 우리 브라더 하지스가 지금 수족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근데 병원은 언제까지 있습니까? 치료할 때까지만. 저희 집사님이 지금 그 너싱홈을 지금 찾으셔야 돼요. 거기에 이제 테라피까지 할 수 있는데. 근데 언제까지 아까 얘기했죠? 그가 치유받고 치료할 때까지, 치료받을 때까지만. 병원은요, 치료할 수 있을 때까지 치료하고 끝나면요, 그냥 나가야 돼요. 그게 병원입니다.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막 분노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병원은 치료가 끝나면은 병원에 있을 수가 없어요.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데 옮겨야 됩니다. 집을 가든지 아니면 양로원에 가셔야 돼요. 그게 sad reality입니다. 슬픈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patient은 치료받을 수 있을 때까지만 patient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슬픈 현실입니다. 인내라는 단어가 원래 patience라고 하거든요. 내가 그 병원에 있는 거 보니까 치료받을 때까지라는 뜻이에요. 회복될 때까지라는 뜻입니다. 이 과정을 통과할 때까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왜 이렇게 본 말씀 보니까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자, 큰 상금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인내하고 우리가 견뎌내야 되는 것은 뭡니까? 그 약속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그렇다면 무슨 얘기하는 거야? 지금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무엇을 우리가 통과해도 무엇보다도 첫 번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확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여줄 것이고 지켜줄 것이고 이 어려움도 통과해 줄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로 확신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인도해 줄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참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주님께서 오실 거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시는 날에 뭡니까? 상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볕대로 향해 달려가는 것은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합니다. 고난도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난은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오는 고난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인내하면서 우리가 이겨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왜? 거기에 반드시 상금이 있기 때문에. 마라톤 뛰는 사람이 마라톤 여러분 상금이 없이 달리겠습니까? 심지어 상금이 없다 할지라도 자기 기록을 깨기 위해서 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인간 도전이라고 해서 본인이 할 수 없는 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한번 내가 여기서 확신하기 위해서 달리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지금 살아가는 것이 일시적인 삶이 아닌 영원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교회 왜 나오세요? 왜 나오십니까? 무슨 이유로 나오세요? 우리는 각자가 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들 클리어하게 목적을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건강해지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내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것, 그거는 부수적인 겁니다. 여러분들의 영생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통과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줄 것이고 길을 열어줄 것을 우리가 믿으시고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세 번째, 고난을 이기는 비결을 보겠습니다. 38절에서 39절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에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까 얘기했듯이
로마서 1장 17절 보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것을 썼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는 하박국 2장에 대한 배경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 하박국 2장 4절. 똑같이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But my righteous one will live by faith.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자 보면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의인. 자,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의인으로 부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부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의인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여러분들이 의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그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의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이게 이슈예요.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갖다 의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의인이라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영접해야 됐겠죠. 그렇죠?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드려야 되겠죠. 나를 사랑하면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들은 말씀대로 살아가십니까? 이게 큰 이슈예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않으면서 우리는 의인이라고 부른다는 것 자체, 그게 이슈입니다. 물론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어요. 100% 따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우리는 노력하는가? 여러분들 말씀대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얼마큼 읽고 계십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 묵상하십니까? 그럼 묵상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인데 그러면 나는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여러분 기도한 적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말씀을 막연하게 읽고서는 그냥 그 말씀 읽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 읽는다는 것은 여러분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엔 교제가 있어야 대화가 있어야 돼요. 주는 게 있고 오는 게 있고 가는 게 있고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읽었을 때 반드시 여기 감동받을 거예요.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거 올 겁니다. 근데 그걸 살아가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하는 것 과연 믿고 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 무엇은 목적을 가지고 믿는 겁니까? 영생의 이슈를 가지고 믿는다면 말씀대로 살아가겠죠. 또 나가 오늘 여러분 목회자가 설교하는 것 제가 여기서 설교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지극히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말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책임이 있어요. 목회자도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려는 책임이 있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책임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가지고 나를 점검해 줘야 돼요. 서로가 점검해 주지 못하면은 목회자가 막만 해도요 여러분 그걸 받을 수 있습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기준을 아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로가 이게 점검해 주는 것.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2장에 에베소 교회에 얼마나 사랑이 많았던 교회. 근데 여러분 책망합니다. 이런 것. 근데 그들이 칭찬받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어느 누가 와서 말씀 선포해도 그것을 항상 그들이 점검했다는 얘기예요. 그것만큼은 칭찬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거짓 사도가 거짓 선생에 와가지고 선포하게 되면 금방 캐쳤다는 얘기죠. 말씀을 아는 것이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나의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뒤로 물러나는 것은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은 히브리 사람, 이 저자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지금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선포한 겁니다. 지금 말씀을 선포했는데 성령으로 시작했던 사람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을 봤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왜? 하느님의 은혜를 벗어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주셨는데 돌아가셨는데 또 다시 한번 반복해야 되냐?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보겠습니다.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예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에 가진 자니라. 우리 영생을 지닌 자들이란 얘기예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확신을 가진 사람은 믿음대로 산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믿음?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다고 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제가 더 여기 어떻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느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사랑한다면 말씀대로 살라고 몸부림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는 세 번째 비결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크리스엘 목사님이 계십니다. 텍사스에서 유명한 교회이고 큰 교회를 운영하는 분이 있는데 이제 더 이상 그분은 이제 존재하지 않지만 그분이 사냥을 시작하기 위해서 사냥, 총에 대해서 많은 것을 관심 갖고 그 다음에 연습을 하고 나중에 사냥을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사냥개가 필요했습니다. 2마리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어린 나이에 강아지를 데려와가지고 계속 키워가지고 이제 사냥개를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사냥개가 무서운지. 주인이 쏘면 그냥 가서 달려가서 받아오고 아니면 주인이 가서 스티커만 그냥 쫓아갑니다. 언제까지? 주인이 올 때까지. 마침내 이제 뒷마당에서 이 개들이 노는데 펜스에 보니까 구멍이 있는데 거기에 갑자기 불독 한 마리가 들어왔어요. 불독을 보는 상황의 순간에 이 두 사냥개가 달려갔습니다. 1대2예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나중에는 이 불독가 상처 다 뜯기고서는 도망 나갔어요. 가면서 그냥 깽깽깽 하면서 간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또 바깥에 나가니까 그 다음날 똑같은 시간 또 왔대요. 이것도 무슨 시츄에이션? 그래서 지켜봤대요. 그래서 또 들어왔대요, 구멍에. 그래서 또 이제 사냥개 2마리가 가서 달려가서 계속 불어뜯는 거예요. 그래서 또 깽깽하면서 또 나갔습니다. 3일, 4일, 5일, 6일, 7일. 매일마다 오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에.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집회가 있어가지고 집회를 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궁금했던 거예요. 그 개가 계속 왔다 보니까 계속 이제 뜯기고 또 가고. 그래서 사모님한테 여쭤봤답니다. 어떻게 그 불도가 계속 오고 있냐고 그랬더니 웃더래요. 웃으면서 참 이상한 일이 생겼다고. 11일째 되는 날 이 불도가 들어오니까 개 2마리, 이 사냥개 2마리가 보자마자 기겁을 해서 도망가더래요. 기겁을 해서 도망가더래요. 그래서 왠가 가서 보니까 10일째 계속 오니까 계속 물에 튀겨서 계속 오니까 개가 질려가지고 2마리가 질려가지고 그냥 도망가더래요. 그때 크리스토퍼 목사님이 하신 게 뭐냐면 우리가 끈질기게 인내하게 되면 심지어 공격자도 떠나간다. 우리를 두려워한다. 바로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견뎌내야 돼요. 근데 아무렇게 견디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견뎌내야 돼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런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